우리가 부활절을 지난주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질문이 무엇일까 한번 뒤돌아보면 부활절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삶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부활 그 이후의 삶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부활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중국 당나라 때에 오공이 편찬했다고 전하는 이 당태종의 언행록인 정관정요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창업이 더 중요한가, 수송이 더 중요한가? 유명한 질문이죠. 오늘날도 이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어느 날 당태종이 측근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창업과 수송은 어느 쪽이 더 어렵소? 라는 질문이죠. 창업의 공신으로서 당시 제상인 방현영은 폐하, 창업이 더 어렵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측근 측에서도 최측근 측인 위징이 이렇게 반론을 얘기하죠. 아닙니다. 폐하, 수송이 더 어렵습니다. 두 충신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던 당태종이 이렇게 얘기했죠. 두 사람의 말에는 각각 그럴 만한 이유가 있소이다. 그러나 창업의 어려움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되었어. 앞으로는 그대들과 짐이 함께 마음을 다하여 수송의 어려움을 넘기도록 합시다. 이런 부활 사건은 과거의 사건으로서 마치 창립하거나 또는 무엇을 새로 시작하는 그런 사건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되고, 부활 사건은 수성의 사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하는지를 다시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죠. 부활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그 이후의 삶이 분명하게 나타났죠. 그 이후에 부활의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신앙의 내용이 달라졌고 역사도 달라졌습니다. 모두 변화된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변화한 몇 가지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변화는 잃어버린 열정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원래 제자들은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에 앞뒤 가리지 않고 배를 놓아두고 그물을 집어 던져놓고, 세리를 보던 사람은 그 세리질을 놓고 그냥 바로 주님을 따를 정도로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의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 극도로 침체되었죠. 모두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공동체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조직이나 공동체는 적당한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큰 긴장감과 너무나 큰 사건이 저들 앞에 놓여지니까는 그만큼 조직이 흔들리게 되어져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고 만 거죠. 군대에서는 요즘도 그런 말을 하죠. 병사들에게 빈틈을 주지 말아라. 왜 빈틈을 주지 말라 하면 빈틈이 주면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사고는 긴장이 풀릴 때, 그 기강이 해이해질 때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몸도 긴장이 풀리면 몸살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 사후에 뿔뿔이 흩어지고 의기소침하고 모두 낙심해 있었습니다. 도망하고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 열정이 언제 그런 열정이 있었는가 모를 정도로 저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목격하고 체험하고 듣고 그들은 모두 눈이 띄었죠. 신앙의 눈을 떴습니다. 신학의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띄어진 겁니다. 깊은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도 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잃어버린 열정이 회복하는 일이었죠. 부활은 그래서 회복의 은혜입니다.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고 닫혔던 문이 열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바로 부활의 역사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다시 영적 원기를 회복하고 다시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떡을 떼며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신앙의 삶에는 이 열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유지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인에게 이 열정이 침체되어지면 모든 것 다 싫어집니다. 기도가 싫어지고 찬송도 싫어지고 예배도 싫어지고 사람들도 싫어지고 하나님도 싫어져요. 요즘 내가 웬일인지 기도하기가 싫어진다, 찬송도 부르는 게 지루해진다, 예배가 지루해진다 여겨진다는 것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 내 열정이 침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 침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열정을 상실하게 되면 목적도 희미해지고 믿던 목표가 흔들리고 마침내 신앙에 회의를 갖게 되어지죠. 사탄은 이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따르는 이 신앙의 길에는 반드시 이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열정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열정이 회복되어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옛적에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맨날 옛날 얘기만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오늘 이 현실에 그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모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잃어버렸던 목적이 회복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입은 후에 그들에게 주어진 목적을 새롭게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지니까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보여지니까는 그 앞에 놓인 장애물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왜 우리 일하다가 자꾸 장애물을 핑계댑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장애물을 핑계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간악한 마음이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보세요. 의기소침했던 베드로가 여자의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자기네 모여 있는 곳에서 누가 혹시라도 잡아갈까봐 문을 꼭꼭 닫고 있었던 이 제자들과 베드로가 이제는 문을 열고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외치는 소리가 흐리멍텅한 소리가 아닙니다. 아주 분명한 소리입니다. 그에게는 주저함이나 두려움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입에는 거침없이 복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죠. 3,000명씩이나 회심하고 세례를 받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두려움은 목적이 불분명할 때 오는 것이죠. 미래가 불투명할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미래에 대해 확신이 있어 보십시오.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변하면 주위의 사람들도 다 변해되어집니다. 내가 변화되어지니까 내 주변의 환경도 바뀌어집니다. 내 주변에 이런 확신자들이 항상 있다는 것은 또한 복이죠. 이런 확신자들과 내가 같이 함께 하면은 세상의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죠. 요동치지 않습니다. 길이 보여지고 미래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는 것은 아직 맛을 보지 못해서 그렇죠. 천국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는 것도 아직 부활의 믿음이 미진해서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가 아니 내가 확실하게 미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안내하는 사명이 나에게 있고 또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변인들을 안심할 것이고 나도 안심할 겁니다. 나도 평화를 유지할 것이고 또 주변인들도 평안해질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으로 똘똘 뭉치게 될 것입니다. 부활과 천국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매일 불안한 얘기만 들려줍니다. 뭐요? 이것이 어떻대? 저것이 어떻대? 오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모두 두려움을 갖고 장래에 대해서 불안해지는 이유는 자꾸 주위에서 불안한 사람들, 믿음에 대한 확신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귀에 들려지니까 내가 그런 불확실한 판단 속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은퇴 준비에 많은 정신을 쏠려 있어요. 은퇴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죠. 은퇴 후 30년을 계획해야 한다라는 말까지 옵니다. 60세에 은퇴를 하면은 90세까지 인생을 산다면 30년을 어떻게 살 거냐 이거예요. 은퇴 후 생활에 대해서 언론이나 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다 허탄한 것들을 붙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은퇴 준비는 너무 돈에 대해서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너무 돈만 강조합니다. 물론 은퇴 후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다는 아닙니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은퇴 후 모두 다 행복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 사회가 너무 돈돈합니다. 모든 것을 돈의 기준을 삼고 합니다. 교회에서 일을 해도 돈이고 사회에서 나가서 일을 돈이고 취직해도 돈이고 뭐 돈 얼마 주느냐 얼마 벌 수 있느냐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맨날 돈 중심으로 가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곤한 겁니다. 돈 없는 사람은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의기소침하고 그래서 미래가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 전쟁을 거쳤습니다. 그 외에도 가난한 시절이 참으로 많은 시간,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몇 억씩을 쌓아놓고 살았습니까? 작은 집 한 채 있고 근근히 살 수 있다면 은퇴 후 노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야죠. 자꾸만 몇 억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조그만 집에서 근근히 살아가던 사람들조차도 불안해하는 겁니다. 노후 준비는 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노후에 작은 은신처도 있어야 되고 국민연금도 좀 받아야 되고 좀 그 정도 갔으면 이 정도로 만족하면 살아갈 수 있지. 근데 그것만 있다고 해서 다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그보다 더 중요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영어 F로 시작하는 5가지 F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F는 필드입니다. 필드가 뭡니까? 우리가 노후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취미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취미생활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노인복지센터 주변을 가보면요, 노인들이 하루 종일 하염없이 먼 산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시간을 보낼 만한 취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은퇴가 두려운 겁니다. 취미생활을 익혀둬야 되는데 은퇴 후에 뭐 하지? 여러분 취미생활을 준비하는 사람은 은퇴 후에 내가 이 취미생활에 좀 열정적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일인가 TV 보니까는 거기서 60세가 훨씬 넘으신 65세 정도 되는 분이 음악을 다시 기타를 갖고 음악을 작곡하면서 음악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 보면서 참 멋있게 사는구나, 행복하게 사는구나. 여러분 취미생활 하나쯤은 만드세요. 그래야 노년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펀입니다. 펀. 이거는 재미라고 해가지고 삶에는 재미가 있어야 되죠. 근데 재미는 미리 만들어야 돼요. 노년에는 신앙생활에 최상의 재미가 되어져야 돼요. 신앙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젊어서는 자신만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좀 많아졌어요. 그러게 그 많은 시간을 이전까지 못했던 봉사의 삶, 헌신의 삶, 기도의 삶, 좀 전도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참 재미있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피트니스입니다. 건강이죠. 삶에는 돈이나 큰 집이나 또 장수가 다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이죠.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합니까?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제가 교회에서 은퇴할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기도도 그렇게 해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 나라에 불러갈 때마다 참 좀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형복해서 은퇴할 때까지는 한 명도 좀 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은퇴할 때에 데려가실 분은 한꺼번에 다 데려가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많은 어쨌든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건강해,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육적으로도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이낸스라는 말인데 돈입니다. 노예는 약간의 돈도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은 프렌드입니다. 이런 배우자 또는 친구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복이 다르죠. 여러분, 할머니들의 복은 못 가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의견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할머니들에게는 복이 할아버지가 일찍 죽어주는 게 복이고, 할아버지들에게 복은 할머니가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게 복이다. 가만히 이 말을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노년에는 제일 좋은 친구가 배우자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어보면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좀 익어가야 되는데 익어가지 못하고 설익어갖고 노년에도 서로 싸우고 그래서 황혼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고 가슴이 참 아파요. 여러분들은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행복한 배우자들, 부부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이죠.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만 왕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노년에는 절대로 외톨이가 되지 말아야 돼요. 늙어서도 왕따를 시키게 되니까요. 왕따 되지 않으려면 덕을 세워야 됩니다. 미운 짓 하면 안 돼요. 노년에 미운 짓 하면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왕따 됩니다. 사회에서도 왕따 됩니다. 좀 덕을 세우면서 노년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노년이 되면 변화되도록 만드셨어요. 나이가 들면 시력이 좀 나빠지죠? 귀가 잘 안 들리죠? 정신이 깜빡깜빡하죠?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대충 듣고 대충 보고 안 좋은 건 빨리 잊어먹어. 그 얘기 아닙니까? 논의에 들을 거 다 듣고 못 듣는 것까지 귀에 쫑긋해서 들으려고 하면 싸움 나요. 그냥 안 들은 것은 안 들은 것을 끝내버리고 잘 안 들리는 것은 안 들리는 것으로 안 보이는 것은 안 보이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 끝까지 찾아내갖고 밝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죠. 은퇴를 영어로 리타이어라고 합니다. 타이어를 새로 갈아 끼운다는 거예요. 새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은퇴 후가 되면 이제는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시점이 되어야 됩니다. 종말 때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뭘 했느냐라고 물으시면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뭐 하느냐고 물으면 그냥 쥐구멍이 어딨냐 쥐구멍 찾지 마세요. 그런 인생을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헛인생 살아가는 것이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잘 선용하시고 설계를 잘 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비로소 할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목적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속에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저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을 발견하면 열정도 회복되어집니다.
목적 없이 방황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분명한 목적을 회복하시고 주어진 우리의 삶을 은혜로 잘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잃어버렸던 메시지가 회복되었습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행한 유명한 설교이죠. 오순절 명절을 맞이해서 각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청중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큰 소리로 설교합니다. 단순 명료한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너희가 그를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활했다. 부활시켜 주셨다. 우리가 이 일을 봤다. 증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베드로는 거침없이 외쳤고 사람들은 그 외침을 듣고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중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탄식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날 세례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나타난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미 잃어버린 열정과 목적의식을 회복한 후에 그들이 전할 메시지가 더욱더 분명히 됐기 때문에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